자,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젊은이가 답변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가 지극한 어르신 노인이 바라보면서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인생에 이런 건강, 미모, 재물, 명예, 권력 다 얻는다 해도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안을 빼앗긴 채로 인기가 많아져도, 평안을 상실해 버린 채로 권력을 잡고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부려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평안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입니다. 평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안식일 후에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삶의 위협을 느껴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문을 닫았다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못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부활의 권능으로 가운데 오시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사말로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한 마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만나서 평화를 빌었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당나귀가 있었는데요, 당나귀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오른쪽에도 풀들이, 마침 오른쪽에도 풀들이 많이 있고 왼쪽에도 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먹을 것을 발견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오른쪽으로 먹으러 2발짝 3발짝 뛰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왼쪽으로 옮기는데 2발짝 3발짝 뛰니까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갔더니 당나귀가 굶주려서 죽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부활절도 지나고 코로나 시대도 지나고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부활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집이 좋아서 또 부유해서 연봉이 많아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런 평강, 매를 맞고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복을 누려야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야,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좋은가 보다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안녕, 평화, 행복, 안전, 만족이라는 그것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서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멸망이나 영생이냐. 멸망의 길로 우리가 선택하려면 이 자리에 왜 와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길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영생을 얻는 길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회색지대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7절 말씀을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를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서 온전해진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만나준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해요. 17절 하반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늘 주일날마다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 오늘 좀 제가 아주 낮추어서 초신자 아니면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다. 이것을 믿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남자의 씨가 아니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팔은 팔대로 다리를 자르고 가슴을 쪼개서 그것을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제물에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제사함이죠. 제사함.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은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내려서 장례를 지내시고 그리고 난 뒤에 주일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 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승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잘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을 뻥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냐?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제가 찾아온 말씀을 쭉 한번 따라 들어보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13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가 찾아온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올라간다. 이것을 내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믿음의 고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승천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승천교회를 믿느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는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천, 의심도 없이 우리는 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사를 하든지 장로를 하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나는이라는 단어를 써서 1인칭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사도신경을 펼쳐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주일날만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만 다 믿어도 정말 믿음의 기초가 단단한 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태풍이 몰아치오고 심지어 우리를 붙잡아다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입술로 고백하 마음으로 먹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른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한번 보십시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완전히 죽으셨단 말입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무덤에 묻혀있던 도둑질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피가 생명인데 피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요 네 가지는 동정녀 탄생,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살아난 다음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 이것은 이미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도 많이 말씀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장차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하여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다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부분에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또는 때로는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 또는 장례 예배가 있을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와 있었고 사랑하는 요한,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또 요한을 보면서 말씀하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또 마리아에게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요한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말입니다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냐? 4명이 있어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4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누이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면 당연히 야 동생 야고보야, 동생 유다야, 시몬아, 요셉아, 이제 내가 떠나고 죽으니 너희 어머니, 너희 모친 잘 모시고 효도를 행하거라, 이렇게 부탁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동생들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혈육을 통해서 가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태 장로님 부탁을 받고 이제 김광민 전사님 목사 안수히 가가지고 안수하려고 했더니 먼저 다 약속되고 다 말해놓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는 앞에 앉아있고 저쪽 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유 목사님 주제넘게 가족도 아니면서 나가서 안수한다, 이러신 말이 들리더라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 안에 가족이잖아요. 예수 안에 가족. 또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말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형제나 친가족들은 1년에 명절 때, 잔치 있을 때 몇 번 만나지만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주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기를 자기 형제들, 자기의 친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는 안식구 첫날 문들이 꽁꽁 닫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기도 붙들리면 예수님처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예수님 막 사역할 때 충만히 임했더라면 그 가운데 한 두 제자 정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도 있지만 예수님 곁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아니 도마나 마태나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이 한두 명 있었다라면 얼마나 참 큰 영광이 되겠어요. 제자들 모두 다 떠나고 예수님 혼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 강도들과 함께. 그러면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까 봐서. 그래서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요한이 기록하기를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완전히 닫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저문 지금 열리지만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꽁꽁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 서가지고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음이 있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강같이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평강의 복을 빌어준 이유는, 여기 보면 20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도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지다가 이겼을 경우, 역전했을 경우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또 전반전에는 축구 경기에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역전시킬 때 그때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 상황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정말 기쁜 거죠. 그런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먼저는 본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고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도 못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그냥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좀 예수 똑바로 믿어라. 너나 좀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행복한 얼굴이 막 넘쳐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환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정말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은 좀 찾아줘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전도자들이 신어야 할 신발이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먼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 가정의 식구들, 내 가족에 있는 식구들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변화된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녀의 믿음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또 친구를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서, 먼저 믿는 가족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늘 언제나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22절,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창조 당시에도 사람을 흙으로 비어서 만드시고 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런 말씀이요. 부활이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거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신천지가 말하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3절, 자,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말씀 제가 말씀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옷은 더러워지면 비누를 통해서 세탁기를 통해서 빨지만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피를 아니고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술로 신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사죄권을 허락해 주시냐?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사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믿고 죄를 고백하면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지나고 제가 저도요 이 말씀을 힘들어. 왜 힘드냐? 이상하게 힘드네요. 복음의 기초적인 것인데 다 한다 이게 뻔히 다 한다. 저도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전가하기가 어렵지만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있는 줄 압니다. 굉장히 복음의 기초적인 거지만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거지만 사도신경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펼쳐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서 내 마음으로 믿어진가, 정말 내가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어리석은 당내기처럼 이러고 있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안 자라요. 안전뱅이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도 안전뱅이 되지 마시오. 이거 확실히 믿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